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하고 있나요? 언제나 11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물질에 모자람이 없나요? 있나요? 나 물질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늘 물질이 모자랍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떤 겁니까?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떨 것 같아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잔은 넘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에 체험하시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특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사를 체험하죠.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신유의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은사들을 체험해요. 지금도 물론 신유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기도하는 건 정말 없어요. 평창동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소위 말하는 산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요, 가면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막아놓고.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인도해도 따라오질 못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하는지 서로 기도하면서 통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재밌었어요.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 인도하면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나면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나누는 것도 많고. 근데 점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정말 귀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다. 저는 기도가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물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물질에 집중하면 할수록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11조가 중단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전체 주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제대로 11조하고 제대로 봉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나요? 저는 여러분 물질이 모자랄 것 같습니까? 모자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서 나는 물질이 남아돕니다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11조에서 하나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뭡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1조가 사람마다 다르죠. 10분의 1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창고 사이즈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다른 창고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또 제가 아는 분들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분들의 창고에 차고 넘칠까? 묵상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창고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릇을 준비한 만큼 복을 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이 많이 떨어져도 내가 컵을 갖다 대면 컵만큼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많은 그릇을, 제대로 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고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릇에 비해서 넘치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아마 목사만큼, 여러분 자신 외의 목사만큼 여러분 가정을 잘 알고 여러분 삶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보기에 아마 여러분 친척들보다 제가 더 여러분 가정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날마다 관찰하거든요. 말을 안 할 뿐이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제가 열심히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창고 사이즈는 놔두고 흘러 넘치는 것에 관심 갖지, 흘러 나가는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왜 나는 맨날 모자랍니까? 나는 맨날 요만큼밖에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더 많은,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더 큰 창고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출 능력입니다. 지출 능력과 비례해요. 오해하면 많은 지출, 규모 없이 허황되게 하는 지출이 지출 능력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출 능력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얼마큼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무작정 최고급 자재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게 뭔지,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현재 우리 상태에 맞는 게 뭔지를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낭비하고 허황되게 막 쓰면서, 막 퍼주면서 하나님 모자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과분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창고에 차고 넘치고 있다, 지출 능력에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써야 할 곳에 적당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정말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지혜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지혜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출로 말한다면 어디에 얼마를 써야지 정확한 건지 적당한 것인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는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낭비되고 소비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수입 규모와도 창고는 비례합니다. 수입 규모는 학위나 권력과 비례하지 않아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롭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와 기회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학위가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창고에
능력과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심을 믿고 좀 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비해서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양이 과잉되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듯이 물질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물질의 다이어트를 시키세요. 수입을 줄이시고 제한하시고 줄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부족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다이어트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11조 없이 하나님께 드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상을 한번 돌아봐라.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한번 돌아봐라. 너의 삶이 어떤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종종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엿들을 때가 있지요.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자녀들은 대부분 용돈이 모자라요. 근데 부모들은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자녀들은 내가 써야 될 것을 생각해요.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장래에 물질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워서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까,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린 지금 당장 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맞게, 거기에 알맞게, 그 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셔할 때마다 그래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나는 내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모자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채워주셨고요. 목사도 물질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내가 주겠다. 그때 정말 많이 고민되고요. 여러분 백지수표 받으면 마음이 떨려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걸 믿는데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결국은 못 쓰겠어요. 얼마를 써야 적당할지, 얼마를 써야 내가 겸손할지, 얼마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이걸 사용할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수입에는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후에 내 삶이 모자르지 않았나요? 순간순간 그때는 모자른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을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감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그때가 아니라 그 문제에 파묻혀서 그 감정에 파묻혔을 때가 아니라 지나서, 한 발짝 지나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너의 삶을 채우시고 너의 먹거리를 주시고 너를 인도하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현실로 가지고 와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지나고 나면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정말 다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경험했어요. 조금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부교역자로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 저는 교회에다 청구를 못했어요. 웬만하면 저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제 사적인 전화는 나가서 공중전화로 했어요. 특히 시골에 계신 부모님 시외 전화할 때는 교회 전화 못 썼어요. 나가서 공중전화하고 왔어요. 교회 걸 못 쓰겠더라고요. 기름값을 준다는데 기름값을 청구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이 중에 내가 쓴 건 얼마지? 이 중에 내가 주의를 쓴 건 얼마지? 이걸 구별하는데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청구를 못했어요. 정말 기름값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간증을 하면요 이 기름 유류 게이지가 줄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정말 안 줄어요. 희한하죠? 그때 제가 프라이드 베타라는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한 350km, 60km, 70km, 80km 탔던 것 같아요. 가득 채우면. 근데 그게 한참 아주 희한하다. 얼마나 마음이 이게 뭐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딱 생기자마자 줄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안 채워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른 뭔가 방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안 채워줘. 너 내가 그 방도를 너한테 줬잖아. 그거 사용해. 내가 너 그 방법을 너한테 줬잖아. 그거 사용해. 이때 사용하라고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더 쌓아놓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저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퇴직금을 깨서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노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노후에 풍족하게 살겠다, 나는 그런 꿈 없어요. 내 노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난 단지 그 믿음입니다. 고생하라고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인 줄 알고 내가 합니다. 내 노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깟 몇 푼 퇴직금에 내 노후가 있지 않습니다. 이깟 몇 푼 돈에 내 노후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 노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창고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창고가 깨진 항아리처럼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을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물질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물질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고의 능력을, 창고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첫째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가 잘못됐네요. 첫째 이유는 창고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물질의 결핍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물질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우리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은 모자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코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물질의 결핍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이 물질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이 고백을,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하냐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확천금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메뚜기를 금한다. 열심히 농사졌는데 메뚜기에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모았는데 쓸데없는 것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확신컨대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나가지만 않아도 여러분 모자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해서, 실패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출을 관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결실할 때까지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붙어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기한 전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농사졌는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헌금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의 삶이 누구한테 있느냐, 너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복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11조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간 떠나요.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다 내놓게 돼 있어요. 건강도 내놔야 되고요, 재산도 내놔야 되고,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치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나를 좀 알아봐.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나한테 좀 와봐.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의 삶을 나한테 좀 드려봐. 내가 너에게 구원의 확신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헌금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믿음을 고백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편에 오면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직접적인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은 외면하고 그 능력은 땅에 묻어두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복을 주듯이 여러분 환경에 복을 주세요. 만나는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아이디어의 복을 주십니다.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